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사실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줄도 알게 되어질 거고, 그걸 두고 내가 기도를 해야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증거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최동춘이 약속한 거는 안 믿어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뒤통수 때릴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말은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는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성취시킬 그 언약이 붙들리고 들릴 수 있도록 나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은요, 내가 정한 시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거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거의 받침표를 찍어놓은 사람이거든요. 안 돼도 뭐 어느 정도 안 돼야지.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것도 1, 2년이지.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응답은 이 땅에서는 없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갈 그때에 나는 그때 천국 가는 거, 그게 나의 응답인 줄 알고 이 땅의 건 아예 포기를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단한 응답을 받았냐?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룬다라고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최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성취시키신다라는 걸 저는요, 조금 맛을 봤거든요. 저는 그 맛이 보여지고 나서 예배 시간 되면 졸립던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황의 그 상황은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때가 내 인생에 진짜 이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된다라면 나는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걸 만큼 저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걸 만큼 간절한 시간표였는데 저는 그때 예배 시간에 졸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게 조금 확인되고 나서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졸다가 나 이러다가 진짜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 아닌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졸다가 말씀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막 그렇게 피곤하고 눈이 감게 들어가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히려요, 제가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또렷또렷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사단이 지금 제일 방해한다라면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단이 첫 번째 역사는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라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누렸다라면 전달하지 말게 하라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것들, 누려지고 전달되는 시간이요, 사실은 이 예배 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 전에 또 시간이 됐으니까, 또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요, 짧게라도 기도하거든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응답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무능하고 지금까지 영적 문제 속에 힘들었어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정말 치유 서빙 될 수 있도록 저는요,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의 큰 은혜 받는 귀한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교동문을 주보에 기록된 거로 안 하고 135문을 했는데, 135문의 제목이 뭐로 돼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세절기 중에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에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축복이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임한 데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죠. 그 성령의 인재함, 이 강림의 은혜를 받고 그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오직 성령이라는 오직의 비밀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려면 반대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이 아니면 반드시 지금도 권세가 끝났지 역사하고 있는 이 네피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두 가지 큰 흐름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은 어딘가에는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내 생각이 내 생각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증거로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237에 망대를 세워서 바빠가지고 여기 못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개척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진짜 일천망대를 세워서 정말 저 전도자 같은 유목사님 옆에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진짜 그분이 눈빛만 해도 이래가지고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지에서 세계복음 하실 텐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얘기해도 뭔가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계속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안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증거가 내 생각이 내 생각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성령이 중요하냐? 왜 성령의 임재함이,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지 반대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시작하게 되어진 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는 오직의 비밀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 이거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 이전의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현장에 가서 누구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이 성령의 안에 함께 내주 주인으로 함께 가시는데 이 사실을 놓치니까 사실은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오직이라는 비밀을 붙들고 여기서 뭐예요? 오로지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캄캄했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난 아직도 미래가 캄캄하다. 그러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오로지라는 비밀 속에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로지.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닌 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정말 기도한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붙들고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만이 아니라 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얼만큼요? 진짜 우리가 본부 훈련 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메시지 받아도 정말 저 전도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신다라고요. 정말 착각할 정도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 지겹습니다. 안 그러면요. 예배 시간 졸게 돼 있어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안 읊어도 이거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지금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나의 현실을 잘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예배 때마다 들린다라면 사실은요, 좋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나면서 눈먼 거나 나면서 안질뱅이 된 거나 이게 뭐죠? 이번 주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이게 237이고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눈먼 자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요? 이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조상의 죄예요? 아니면 자기의 죄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영적 세계를 얘기했어요. 영적 사실을 얘기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안질뱅이도 나으면서 안질뱅이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운명에게 잡힌 자라는 얘기죠. 운명에게 잡힌 자라는 증거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의사가 수술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우리 다락방에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병원 전도를 갔는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얘기해 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면 뒤돌아보든지 아니면 싫다 하든지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얘기는 하루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뒤통수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에 대고 또 영접 기도를 했다네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 앉아있던 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 보인다. 이분이 알고 봤더니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요, 소경이 눈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운명에서 잡힌 거거든요. 이게 뭐 이름으로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138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버려진 땅. 여기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분명히 환난이거든요. 어려움이었단 말이죠. 어려움이 오히려 문이 되어질 만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표현한다라면 이거는 오직이라는 비밀이라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는 누가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재앙이 되어졌고 저주가 되어졌는데 이게 축복이 되어지고 문이 되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뭘 다시 만든다가 아니라 네피림 때문에 재앙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진 걸 축복으로 바꾸는 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능력.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바울은 현장을 나가기 이전에 뭐부터 받으려고 그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기도처를 먼저 찾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응답받은 현장이 어디죠? 바로 무속 현장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문을 열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받아가지고 갖는 현장이 점술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고자 애썼고요.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우상을 꺾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답이 나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지막까지 가르침도 이걸 얘기했고 이 현장이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난 바울도 이 응답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응답이죠? 진짜 응답은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가진 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 가진 자가 파수대가 되어지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망대가 세워지고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은 구원받을 자는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7지역에 7 제자를 통하여 7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로마복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응답받아야 될 70지역과 70 제자란 말이죠. 이거를 성경의 약속이니까 저의 말이라면 믿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언약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맹세한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맹세라고 했기 때문에 맹세라 그랬지 사실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 성령 감림절에 이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지난 시간에 주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먼저 주셨고 이 말씀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 그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걸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셨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는 더더욱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왜 드냐? 사실은 주신 응답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불신앙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 진짜 구원받고 또 이 복음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처음 부딪혔을 때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참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 하며 그때 뭐 아무것도 개뿔도 응답받은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막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다 기뻐하고 우리 그랬던 적 잘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가 조금씩 자꾸 사라져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게 뭐고 이러다가 이게 내 망하는 거 아이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40년을 두신 거예요. 근데도 사람 안에 한 번 들어온 이 불신앙은요, 참 안 뽑혀요. 40년 동안 계속 먹이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보호하셨는데도 끝내 지금 모압 땅,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요, 이 불신앙은요, 꺾이지 않고 계속 불신앙. 문제만 오면 불신앙.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묻힐 자리가 없어서 그 먹었던 참외 생각나고 부추 생각나고 오이 생각나가지고 모르겠어요. 애굽의 거는 유기농이라서 생각이 났는가 몰라도 그게 그래 생각이 나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먹었음에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네. 이 노예된 이 근성들, 이 체질들 참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거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싸우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면 되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신앙이 너무 심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 그랬구나. 저는 오직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직 한다고 해도 이 모양인데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냥 나라하고 그냥 성령 했다가는요 저는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과거에 주신 은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과거에요 다 붙잡았는 언약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걸 통하여 세계복음, 나는 여기에 세계복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그 속에서 지금 광야에 40년을 두신 이유는 우리의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즉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를 계속 살릴 하나님의 것이 계속 비춰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시스템. 사실 이것 때문에 광야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이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영적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거는 육신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영적 시스템의 첫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좀 이거 우리가 필기할 필요도 있어요. 암송할 필요도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다귀에게 대언되어졌을 때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갯벌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 죽은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어질 만큼.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재창조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근본은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영적 시스템 중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죠. 우리 설립 예배 때도 노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속지 마라. 두 번째로는 현실에 속지 마라. 근데 저는 세 번째 이게 제일 부딪혔어요. 응답에 속지 마라. 잘못하면 이 광야에서 주신 응답 보통 응답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홍해 길을 내서 걸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 먹고 계십니까?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 혹시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40년 동안 응답받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저같이 워낙 응답 안 되던 사람이요, 뭐 하나 응답 주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하나 주면 우와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이 교회가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셨어. 그런데 러시아 가가지고요, 이 한국에서 목회가 잘 안 되시던 목사님이 러시아에 있는 안진뱅이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겁니다. 갑자기 이분이요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잖아요. 내가 진즉 빨리 선교지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해야 될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됐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로 선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유 목사님께서 뜯어 말렸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거 하나 응답받으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에도 속지 마라.
그래서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인 줄 알아야 되고요. 응답도 응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뭐 하나 주면요, 거기다 목맵니다. 뭐 하나 응답의 사람 만나신 것 같으면요, 거기다가 목매달아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좀 나쁜 말일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요,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분 위주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분 사라지니까 같이 사라지더라고. 저는 누구를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피차 다른 인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라면, 교회 와가지고 뭐 주니까, 뭐 받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주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수준 같으면 그분은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냥 은혜일 거고 그게 응답의 전부일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유대인들처럼 큰 길에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봐주는 게 응답이기 때문에 큰 길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디 가서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 어디에 골방 가서. 그들은 사람들이 봐주는 게 응답이기 때문에 봐주면 응답 끝. 그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 나의 어떠한 다른 동기가 없다라면,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손에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는 걸 안다라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시스템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시스템 중에, 영적 시스템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는 계속 비추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를 비추는데 이 네피림이 자꾸 내 안에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비춰져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역사하실 걸 우리는 믿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아무리 응답받았다고 그거 전부 아니거든요. 그럼 응답 못 받았으면 그것도 전부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응답 받은 것도 전부 아니고요. 응답 못 받은 것도 전부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서 하시고자 했던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우리 교회가요,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주실 거를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두고. 이 망대는 뭐라 그랬죠?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치유 서밋 되어졌다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진짜 차비 줘서라도 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이 복음만이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치유 서밋 되어져서 여러분들이요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내 거로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 이전의 응답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 인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내가 먼저 계속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같은 말이죠. 뭐 파수대.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파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통시키는 게 안테나입니다. 세상은 지금 네피림의 거를 갖다가 안테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오는 거거든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냐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틱스. 이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다라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이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킬 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마지막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응답 받았다고 여기서 기뻐가지고 주저앉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만, 말씀으로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내게 흘러왔다라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져요. 어디론가 자꾸 흘러가야 그러면 그 물이 맑은 겁니다. 복음이요. 내게 흘러 들어왔는데 자꾸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썩는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인 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데 성취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받으니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머리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얼만큼은 머리 이만해졌냐. 저 빼놓고요.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 근데 실제로 진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그게 안 나오니까 포럼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난 들어서 이번에 이거 깨달았고 이 은혜 받았고 난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포럼 들어보면 나는 또 이거 은혜 받았고 이거 깨달았고 이거 기도하고 맨날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1년 하고 그걸 5년 하고 그걸 10년 하니 종교인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이 졸릴 수밖에 더 있어요.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하는 말로 들려요. 아, 저 인간 저거 나 까네. 오늘 은혜 되네 안 되네. 오늘 왜 이러노 하고. 그게 아닌데.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어도요.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취라는 거는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 다 있어요. 거기에 문제의 해결의 답도 있고요. 그 안에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갱신도 있고요. 이걸 봐야 지금 위기도 모든 게요,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의 237은 뭘까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237.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 정도는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진짜 어느 나라를 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로 정말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출 것인가.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저 뒤에 그냥 지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저희 지도 붙여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보시면서요. 아, 나는 정말 이 나라를 두고. 그래서 유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요.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분을 찾아갔을 땐 데이터가 쫙 나올 만큼. 쿡 찌르면 그게 푹 튀어나올 만큼.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 나라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땅끝은 무엇일까? 나의 땅끝 찾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좀 나라 그러면은 좀 우리가요, 조금 광범위해서 또 나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의 땅끝은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내게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이 있죠. 그게 나의 땅끝입니다. 그거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나의 땅끝은 아직 못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거에 진짜 언약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거기는 매여 있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돈에 매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질병에 매여 있고 맨날 사람 갈등에 매여 있고 응답 받자가 아니라 매여 있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로 가죠. 그거 계속 발목 잡혀 있는 일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나의 업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업이 이것과 상관없는 업이라면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70 지역이고 이게 70 제자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와 업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그러면 응답돼야지.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들 지 혼자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이 흐름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되어지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흐름에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재앙의 흐름 속에 있느냐?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느냐? 언약과 상관없는 흐름 속에 있느냐?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 악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느냐?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가 그냥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취되어질 그곳이 어딘지를 나는 찾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에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